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뭐 2000년이 벌써 지났으니까 2600년 전쯤 되겠거든요. 유다 왕족이었던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제2 솔로몬이 되고자 노력했던 이 사람이 그만 나병에 들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염려하다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배웠고 예언을 시작하고 신령한 선지자의 사역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자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예고를 했는데, 특히나 유다 왕국은 망할지라도 다윗의 보좌를 일으키실 새로운 메시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평강의 왕 아기 예수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왜 장성한 자나 또 굉장한 왕으로 또 장군이나 권력자나 부자로 오시질 않고 가장 연약한 아기로, 또 몸 풀 것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기로 세상에 들어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성탄은 하나님이 성육해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 성육이란 말은 육신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카르란 말은 육신이라는 뜻이고 그 육신 안에 들어오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특이한 방도요, 아주 성육신 사건이시죠. 화육이라고도 그래요. 화육, 육으로 변해서 오셨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놀라운 신비를 아주 쉬운 말로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만물을 만드시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권세가 되어가지고 온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고 그는 빛이 되었는데, 빛이신데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세상에 뭐 형광등 빛이나 태양빛이나 또는 뭐 전기 불빛, 숯불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참빛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참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는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들 속에 빛이 되시고 우리들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재창조하셔서 중생케 하시는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스러운 우리들의 몸과 삶을 바꾸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듯이,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신다, 그런 말씀이죠.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이렇게 손님을 영접하듯이 빛이신 그분, 영이신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시작을 하십니다. 출발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 비집고 들어온 사건이 메시아 초림 사건이고 이 성육의 사건, 한 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신기하고 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것이 마리아라고는 처녀에게 잉태.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처녀가 잉태됐다는 얘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떤 동네에서 몰래 무슨 연애를 하다가 무슨 썸씽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신비하게, 그래서 그 남편 될 요셉이 데려오기를 깨름쩍게 생각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는 의인이라. 그런 그 자기 아내 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고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꿈속에서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세요. 생명을 만드시는 영이십니다. 이 처녀의 태 속에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넣으시는 놀라운 신비를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했어요.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해석적인 인격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신이 어떤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살다 가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성육의 사건이에요. 성육의 이유요, 성탄절이 생긴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지니셨을까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모사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상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한 아기가 왔는데 그분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가 붙여지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이름이 붙여지고 그의 성품과 품격이 신의 성품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례 공부할 때 그걸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은 두 가지 성품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셨고, 하나는 인성, 사람의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성을 옷처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성품을,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는 오시는 메시아로서 기묘자로 나타나시겠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는 펠라라는 말을 썼는데, 펠라라는 말, 경이롭다, 원더풀하다, 또 불가사의하다,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분이다. 또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초월적인 인격을 지니셨는데, 여기에 기묘자라는 말은 아주 원더풀한 카운셀러다, 아주 신기한 우리들의 상담자가 되어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신비의 인격자예요. 또 모사란 말인데, 이 모사는 지혜와 꾀를 가지고 무슨 목표와 목적,
이루려고 하는 일을 성취하는 자를 모사라고 그러고, 또 옆에서 그 일을 돕는 자로서 모사로 서가지고 정치도 하게 하고 경영도 하게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 모사로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물으면 아이디어가 오고, 그분에게 여쭈면 아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생각나지 않던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그렇게 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나가면 뭐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잖아요. 또 말씀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십니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모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전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고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로 왔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듣고 보고 나는 하는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내가 하러 왔지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를 구현하는, 아버지의 성품을 구현하고 보여주는 분이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아들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그분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존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고,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가르치셨어요.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너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곤 했어요. 구약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이라, 또 애굽에서 나가 내 아들들을 불렀다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씩 사용하지만 예수님처럼 자주 사용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그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어떤 아이가 아빠 이렇게 부르면 쟤가 좀 이상한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박해가 많았어요. 기독교 복음 선교 초기에 애비를 두고 또 애비가 있다고 그런다고. 이래가지고 6.25 전통에 젖어 있던 이 한국인들한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를 않았던 것이죠. 하여튼지 이렇게 그분은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또 아들의 성품을 가지고 영생하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심으로써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서 우리를 아십니다. 나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들의 고집을
꿰뚫어 보실 수가 있고, 우리들의 목매함을 꿰뚫어 보시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들의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모사가 되시고 카운슬러가 되셔서 아주 놀라운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메시아로 오신 그가 하실 일이 그럼 무엇이기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하반절에 볼 것 같으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하반절에 있는데 7절에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무엇으로 통치하느냐?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신 그가 어떻게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갈 것이냐? 평강의 왕 노릇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샬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사이에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화해자가 되시고 화목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떠났던 인류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화목자로, 화해자로 다리를 놓으러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화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냥 찌그락찌그락 맨날 갈등하고 이런 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응? 더 싸웁니까? 아니죠. 화해를 붙이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분위기가 잠잠하게 되고 그냥 뒤틀리고 이렇게 왜곡되었던 그 집안 분위기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평강이 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권세를 누가 주셨느냐?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가정에서 평안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평안한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평화로 가득한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장관들 중에 예수 믿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평화를 만드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출신들의 장관들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싸움을 싸우는 것에 화해를 붙이고 갈등 있는 것에 가서 해결을 하고 분쟁이 소멸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여러분들 키워나가야 되겠어요.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들 후손들 중에서 국회의원 좀 만드세요.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 또 멋있는 장관들, 또 교육가들, 또 예술가들, 재벌들, 아주 땅 위에 평화를 조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통치자들, 그런 봉사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의 정신은 바로 이 평강의 정신입니다. 샬롬의 정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마다 평화를 조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탄이, 예수님 오시는 성탄이 가장 높은 것이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보호자 앉으신 거기와 거기는 24장로가 앉아있고 또 거기에는 네 생물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서 있고 사도들이 있고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먼저 가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기쁨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건은 최고의 영광이 됐다는 것이죠. 글로리파이, 가장 영원로운 사건이 예수님 오신 사건입니다. 이게 천사들의 찬송했던 찬송과 가사에 있는 얘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때마다 예배하고 또 성탄 때마다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시알라움이 그분들에게 오는 것이죠. 세상에 환란이 있고 세상에 분쟁이 있고 세상에 어려울지라도 주님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 환란이 있고 더 코로나를 이렇게 참 그렇고 사는 맛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괴로운 세상 같지만 예수 모신 우리들에게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말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정치하는데 정사를 메웠고 평강을 더함이 무궁하고 정부가 들어서고 또 이 정권이 바뀌면 정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또 공의가 이루어지는 정치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기대를 걸고 그런데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1년 가고 1년 반 가면 또 스물스물 무너지고 얼마 가지 않고 다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 느꼈습니까? 70년 80년 살아보면요 그거 몇 번씩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중에서 그 얼마 전이죠. 그 구데타를 해가지고서는 정권을 잡았던 분이 통치자가 되어가지고서는 이 사회에다 파출소마다 다 앞에다가 정의사회 구현 그렇게 써붙었죠. 잊어버리지질 않아요. 표가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이게 정의롭게 정권을 잡고 정직하게 정권을 잡고 국민들의 추앙을 받고 추대를 받은 통치자가 땅 위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지 불의와 불법과 불의로 정권을 잡으면 정의를 실현하기가 힘듭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폼만 잡다가 결국에는 곧 끝장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평안, 돈 벌었을 때, 또 출세했을 때, 좋은 직장에서 좀 승진 좀 했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안도 있고 또 그러죠. 또 무슨 일이 좀 잘 열리면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또 삶맛도 있다가 그게 얼마 가지를 않더라고. 냉장고 하나 사도 기쁘죠. 그런데 얼마 가지를 않더라고. 새 차 사면 그거 얼마 안 가요. 기쁨이 평안이. 그런데 예수 믿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의 다스리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질적으로 달라요. 그 형통했다고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돈 벌었다고 오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돈이 잘 벌려지지 않아도 또 출세 덜 했어도 또 우리가 걱정 근심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는 평안이 있어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무엇으로 통치하느냐? 진짜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의로 정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나라는 정의의 나라죠. 공의의 나라예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별로 공의가 다 바닥난 것 같아. 정의가 많이 바닥났더라고. 소식 들어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괴로워해요. 예수 믿는 이들이. 많이 괴로워해요. 우리 형제들도 지금 몇 형제 가 있는데 많이 괴로워해요. 지금. 어째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불의가 득세를 하고 선거가 글쎄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돼가지고 되지 않을 사람이 된 것처럼 폼 잡고 이런다고. 그래서 괴로워해요. 마지막 때가 갖고 오는가 그런 생각도 자꾸 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오시면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실현되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가 한번 딱 이루어졌던 때가 있는데요.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 시대에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왜 존경을 받는 거 아니? 정의로 정치했대요. 공의로 정치하고 거기 보면 정직으로 정치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다윗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자금 이후로는 이 정의로 정치가 되고 공의로 정치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무엘 하 7장 13절에 읽어보면은 이렇게 언약을 했댔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데 그 선지자가 응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셔요. 그러나 너는 짓지 말거라. 네 뒤에 평화의 아들이 나올 텐데 그가 지을 것이고 내가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니까 이제 네 나라가 영구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구하지를 않았어요. 결국에 가서는 북왕국 남왕국으로 쪼개져 가지고 북왕국은 720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586년에 남왕국까지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영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던 이 유대 왕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의문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성취할 참된 왕이 일어나는데 그걸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망하고 그 왕조는 끝났어도 계속해서 로마가 통치에 들어오고 그리스가 통치에 들어오고 바벨로니아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고민하고 대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이 구세주가 언제 오실까? 이렇게 기다리던 세월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탄입니다. 성육신으로 이루어질 이사야가 그 비전을 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그 비전을 준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와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질 것인데 너희가 꿈꾸던 저 비전, 다윗 왕국과 같은 그 왕국을 영구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메시아 예언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22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인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업을 자기 기업처럼 여기는 그런 가정,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은 잘 되고 영원한 백성이 되고 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도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도 유대 왕국이 망하기 전에 그 당시의 예언자예요. 그래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조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주셨는데 2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것이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에서 나시라고 하는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한 예언 말씀이죠. 그가 일어나서 그 이름은 여호와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거기도 공의라는 말이 나와요. 정의, 헤세드, 정의와 사랑, 그리고 체데크라고 하는 이 공의와 체바우트라고 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권세가 그 정의를 실현해, 힘이 없으면 정의를 실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군 천사의 사령관이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땅 위에 정의의 나라를 만드시고 완성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러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만이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천하만국의 모든 백성들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던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마다 코치를 받고, 예수의 영이신 그분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슬기로운 처녀들만 들어갑니다. 등불이 있고, 그리고 등잔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던 이런 슬기로운 처녀들만 잔치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 그런 처녀들을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을 맞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올 성탄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게 오셨는데, 우리는 다 그들의 종으로 그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성탄의 빛으로 오시고 정의로 오시고 공의로 오시는 왕 되시는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맞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땅에는 그러나 전염병으로 횡행하고 참으로 살기가 쉽지를 않은 이런 땅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며 역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땅의 평화와 큰 은혜가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을 통해서 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